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이게 참 겁없는 기도인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웬 자신감인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누군가가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잘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그 대신에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또 힘들잖아요. 안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도 같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24년을 아직 24년이 딱 된 건 아니에요. 내년 3월이 되면 24년이 되는데요. 진짜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빡세겠지만요. 저도 몽골에서 진짜 빡센 선교사의 삶을 살다 왔어요. 제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게 단순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러시지도 않으시던 분이 저보고 같이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가 제가 중3이었거든요. 저는 도망 다녔죠. 아무 생각 없는 제 동생은 엄마 바로 따라가더라고요. 바로 한두 주 만에 어머니 교회 나가고 한두 주 만에 이 교회 주일학교 등록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반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이게 항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는, 낮 예배는 몇 시다? 11시. 11시 반까지 잘 있다가 11시 30분에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참 끈질기게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심심해서 구경하러는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여름이었는데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하고 총무가 그래도 제 이름을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저 없을 때 수련회비 3,000원을 어머니한테 받아갔고요. 수련회 가서 밥해 먹을 쌀을 가져갔어요. 제가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3,000원이 아깝고 쌀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뭐 회비는 다 냈으니까 수련회 쫓아갔어요. 갔는데 첫날 저녁이었는데 낮에 실컷 놀다가 물 내가에서 놀다가 이제 그 저녁 때 피곤하니까, 저녁 먹고 피곤하니까 다들 좋은데, 그때 학생회를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칠판에다가, 초등학교 빌려서 했거든요. 빌려서 했는데 거기다가 죄란 뭐냐,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직 신앙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하말티아, 죄는 관역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그래서 니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주위를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맨정신인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화살이 가슴에 꽂히듯이 딱 꽂힌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꽂히면 안 되는 거였고 꽂힐 수 없는 거였는데 그게 꽂혔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주변 돌아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 딱 하나, 정신 차린 놈은 딱 하나예요. 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을 했죠. 믿어야 되겠다. 천국은 가야지 그래도. 그래가지고 수련회가 끝나고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제가 믿음을 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제가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말씀 묵상하래요. 이 교회도 묵상하는 걸로 유명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증이 있어요. 단 한 절이 되고 두 절이 됐고 세 절이 됐고 좋은데 가능하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럼 1년에 한 번을 읽는데요. 이거를 빠지지 말고 하래요. 이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준 거,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로 돼 있는 거, 파란 성경 있잖아요. 신약하고 시편만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죠. 동생도 몰라요. 그 교회도 도망 다니던 형이 갑자기 성경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민망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잖아요. 몰래 읽었어요.
동생하고 둘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언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은 2번, 3번을 읽었는데 구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매일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빨간 표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 성경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구약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많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도 다 이해 못해. 이해되는 것만큼 이해하고, 이번에는 이해 못해도 다음번에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쉬지 말고 계속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또 다시 또 팠죠. 쉬지 않고. 그러고 나서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고1 때 수련회를 갔고요. 중3 때 처음 발 들였다 뺐다,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하다가 고1 여름방학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갔고, 고3 겨울방학 때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부흥회로 왔어요.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유동 장로님이었어요. 혹시 뭐 옛날 분들은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이제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 지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엄청난 도시로 발전한다. 그때 우리는요, 교회 진입로가 없어서 논두렁 지나가야 했었어요. 비 온 날 미끄러지면요, 논에 발이 빠져요. 진입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골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게 말이 돼요? 아주 시골인데,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정작 앉아 계신 분 중에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조차도 선교가 몰랐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 선교 나가실 분들 일어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막 여기저기 일어날 줄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단이 있었으면 저쪽에 앉았었어요. 그 옆에 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당황하시면서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강사님 체면 좀 차려드리자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볼 때는 저 인간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할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보다. 중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선교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 인간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인간이다. 선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따라 일어났어요. 저쪽에서. 그때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자매 하나가, 그 자매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저랑 나이는 똑같은데 학교를 6살에 들어가서 2학년이 선배였었어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은 그래도 가오는 살았잖아요. 3명이나 일어나줬으니까 전교인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3명은 교회가 돌봐주고 잘 훈련시켜주라고.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거 제가 감동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안 잊어버렸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3사람이 제일 늦게 일어난 그 자매는요, 튀니지로 선교를 나갔고요. 제일 먼저 나갔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일어났던 동생은요, 저보다 먼저 인도로 나갔고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저는 와서 보니까 몽골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일어났건 저렇게 일어났건 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성격은 뭐 남 뒤따라가는 걸 싫어해요. 운전을 해도 그래요. 뭐를 해도 앞서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예. 그리고 딱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2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는 애들은 찬송가도 다 알고 성경 말씀하면 어디 잘 찾고 뭐 전도사님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딱 2년 3년이 지나니까 성경을 우리 또래 중에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일. 그리고 나중엔 야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냐, 어떻게 성도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몽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딱 하나예요. 말씀 묵상해라. 예, 그러면 삶이 바뀌고 믿음도 성장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체험하고 선교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제 인생은 제가 대학교 삼수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요 14번 만에 합격했어요. 제 동생 금방 붙은 것 같죠? 저하고 비슷해요. 예, 이제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셨고 동생하고 저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동생을요 안 죽을 만큼 때렸어요. 제가 맞을 것 같죠?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나이 군대 갔다 오고 철들고 나니까 왜 그랬던가 싶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동생이요 진로를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선교사로. 그리고 고3 되니까 신학교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 선교 나가면 뭐를 해야 되겠다? 후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CCC에 있었는데 그 일본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대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신청을 안 했다가 뒤늦게 동생이 선교사가 되면 형이 후원을 해야 되는데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후원을 하냐, 선교지가 어떤지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간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간사님이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너 우리 간사팀으로 넣어줄게. 그럼 저는 무슨 일 하면 됩니까? 다른 그 여행팀에서는 사형리 일본어 찬양 다 준비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라까라 히라까라도 모르고. 그랬더니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너는 우리 민간사만 좀 잘 돌봐달라고. 임신 중이었으니까.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나 혼자 놀고 있긴 뭐하잖아요. 노방전도 나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말로 뭐 이렇게 읽어요. 그러길래 히라카나 가라카나를 외웠으니까 저는 못 외웠잖아요. 그래 거기다 포스트잇에다가 발음을 썼어요. 일본어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일본어로 유창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우리 같이 팀들은 전도를 못 하는데 저는 잘 못 읽으니까, 한글 보고 읽으려니까 못 읽으니까 읽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가 읽어요. 예. 그러면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러면 지가 손으로 짚어요. 그 질문만 몇 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가 이런 거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김홍진이보다는 내가 훨씬 낫겠다. 아무리 봐도 이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도 일본이 선교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만큼 잘 되는데 내가 다른 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기만 하면 이건 다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갔고, 배를 타고 와서 기차를 부산에서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선교 나가는 것보단 내가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네가 나머라, 내가 나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 둘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냐. 형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갈 길 가. 난 이제 너 후원 못 할 것 같아. 계획에서 지워버릴게. 그리고 이제 동생은 동생 갈 길, 저는 제 준비를 하고 선교를 굉장히 쉽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냐. 열심히 학기 중에 알바했어요. 과외도 하고, 군대에서도 뭐 굉장히 스토리가 정말 뭐 다니엘 같은 스토리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하면 오늘 밤샐 것 같고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20분까지는 용납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러더라고요. 재밌으면 다 용서가 된다고. 재미가, 남의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기는 쉽지가 않은데 김홍진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흑역사.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디로 갈까? 그래서 방학 되면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 데가 94년도에 중국이 열리고 중국을 배낭 메고 한 달을 갔어요. 중국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중국 사람들 영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를 한 달 동안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왔어요. 백두산까지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배낭여행, 해외여행 보편화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다고요?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CCC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련회를 해요. 아주 뭐 해변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건 좀 거품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보면 어쨌든 많이 모였어요. 밤에 다들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러는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뭐 회의적이었어요. 그거 꼭 해야 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받지 않길 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례전도 여행이 있거든요. 거지 여행. 돈 한 푼 안 가지고 얻어 먹어가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요, 야, 오늘 옥수수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날 반드시 옥수수를 먹게 돼요. 사서 먹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짜장면이 땡긴다 그러면, 누군가가 말만 하면 저녁에 어느 장로님이 또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고 짜장면 사주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첫날 그 홍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이상한 거예요. 뭐 말이, 내가 모르는 말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방언인가 보다. 그리고 잠깐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구나.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생활했고, 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도 11조 잘했고요. 교회 봉사 제가 다 했어요. 봉사상을 해마다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게 성령의 힘 말고 자기 의지로도 되더라고요. 누가 보면요, 아주 모범적인 성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게 삼수에 복학에 졸업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한쪽에서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자신감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눌러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뭔가가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추석날 대통령이 우리 농장을 방문했어요. 비서실장이 먼저 와가지고 대통령이 오면 3가지만 얘기할게. 참 들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라, 얘기해봐라. 뭔데? 그랬더니 첫째, 쫄지 말래요. 대통령인데 다들 쫄거든요. 몽골 사람들, 장관도 쫄고 국회의원도 쫄고 다 쫄고, 비서실장 자기도 쫄더라고요. 보니까 쫄지 말래요. 오케이, 나 그건 잘할 수 있어. 두 번째, 정직하게 얘기해달래요. 나 그거 잘해. 나 거짓말 안 해. 자, 셋째는 뭐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얘기해달래요.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럼 됐네. 더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것만 3가지만 해달래요. 겁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누구는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게 거기다 이름은 안 써놨어요. 12제자 중에 어떤 놈은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안 써놨어요. 예. 그리고 또 베드로, 따라갔던 베드로는 부인을 했잖아요. 이렇게 겁장이었고 그랬던 자들이 나중에 성령 체험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 죽이려면 죽여. 예.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때요? 잠을 자요. 잠을 자. 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정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성령의 그거 따라서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 갈 거니까 졸업하고 바로 갈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도 선교 나가기 전에 사귀던 자매는 있었어요.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호흡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니까. 갑자기 낯선 곳에 가면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94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95년 졸업하면 바로 어디가 됐든지 튀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93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이 돼요? 대학교 3학년이 결혼한다는 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저를 버리고 밥도 안 해주고 저를 버리고 그 YM 대학생 DTS 간사로 들어가 버리고 학생 때 저 혼자 밥 해먹기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빡세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10월 23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라고. 근데 그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공부 입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2대1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입학시험 치르려고 일반 대학 출신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면제되고 영어로 봐요. 근데 제가 영어 못해가지고 삼수를 했는데 뭐가 실력이 달라졌겠어요? 아침에 제 앞에 앉으신 분이 고등학교 역사 교사래요, 본인이. 근데 이것 좀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종이를 한 장 내미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울 서신의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성경은 알잖아요. 영어는 몰라도 단어 몇 개 하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하나는 빌립보서고 어디고 5문제를 둘이서 같이 성경 펴놓고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런데 진짜 5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 신대원 원우의 총무예요. 신기하잖아요. 붙을 수가 없는데 붙었거든. 그래가지고 교학처에 가가지고 어떻게 붙었나 뒤로 알아봤더니 커트라인으로 붙었대요. 제가 뭐 때문에 붙었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출된 영어 시험 때문에 신대원을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은혜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몽골로 정한 게 왜였냐 하면 보니까 몽골이 세계 기도 정보에 보니까 성도가 15명, 교회가 하나, 인구는 250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대. 그 좀 업데이트가 늦은 통계였죠 그때는. 야 이거 뭐 250만 명 다 내 성도 만들 수 있는 완전히 황금어장이네 이거. 경쟁자가 없는. 그래가지고 몽골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영하 40도 50도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도 다 접했지만 마음에 드는 거는 성도가 15명밖에 없다는 거.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몽골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선교 훈련도 안 받고 어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으면 보내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YMDTS 훈련을 받았어요. DTS 훈련을 마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훈련 마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시무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김 전도사 지금 우리 교회 청년회가 다 무너졌다고 이 청년회 좀 살려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선배잖아요. 청년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니들 왜 교회 안 나와? 내가 앞길을 막 가로막냐? 그랬더니 이 후배잖아요. 형 뭐 전도사고 뭐고 있어요. 형이지 그냥. 예, 형 설교가 길대요. 얼만큼 긴데 그때 1시간이 넘는데요. 1시간 정도 들어줄 수 있지 않냐? 먼저 있던 전도사가. 그랬더니 그런데 그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대요. 그럼 지난주에 뭐 했는데 그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 자체 활동도 하고 싶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설교가 늦게 끝나니까 끝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들었던 설교 다 똑같아. 성경 본문은 달라지는데 설교 내용이 안 달라진대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무조건 설교 30분 안에 끝내줄게. 그리고 매주 다른 내용으로 해줄게. 그 대신에 너 회장, 부회장, 총무, 반주 니들 무조건 다음 주에 5명 나오던 거 6명 나오던 거 자 이번 다음 주에는 무조건 10명 넘기자.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소문났냐면 제가 20분 만에 끝내줬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설교 짧아졌다고 한 놈 두 놈 기어 나오고 뭐 끝나고 뭐 장미축제 한다 그러면 에버랜드 가서 또 자기네 뭐 나름 프로그램 갖고 청년들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청년이 살았어요.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목사님 청년에 살았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전도사 남전도에 좀 여호수아 남전도에 우리 또래 친구거든요. 친구 후배 뭐 1살 많거나 이 남전도에 좀 살려놓고 가래요. 그러면 더 안 잡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전도회를 맡았어요. 모았죠. 거기도 또 뭐 다 야 우리가 좀 모이자. 구역예배 인원수라도 올려주자. 우리가 주보에 올려야 되는데 맨날 1명, 2명 올리던 거 부부가 모였어요. 식사는 준비하지 말자. 간단하게 커피가 됐든 차만 마시든. 그리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똑같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 어린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열기가 살아난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그러고 나서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뭐 괜히 주차봉 가지고 나가고 뭐 봉사를 한답시고 또 이렇게 설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기에는 얼마나 보기가 좋아. 가는 데마다 살아나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한대요. 전도 다윗 전도제 좀 살려달래요. 지역 전도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저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저도 더 늦으면 언어도 못 배우고 적응 못합니다. 그랬더니 딱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김 전도사도 알다시피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선교국장을 시켜줄 테니까 여기서 좀 국내에서 좀 같이 사역하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목사님 저는 행정 이런 거에 관심 없고요. 전 필드 체질입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딱 카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카드? IMF 지나고 교회 재정이 확 줄어서 지금 선교비를 줄 수가 없다. 교회 사정이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까지 죽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버티고 살아남아 있을 테니까 교회 재정이 괜찮아질 때 그때부터 후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때 선교부장님하고 당회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선교비를 줘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주재는데 목사님 어떻게 막 말려요.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한 달에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러길래 계산을 뽑아봤더니 주택임대료, 언어도 배워야지, 애들 학교도 보내야지, 뭐 쭉 해보니까 미니멈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저입니다. 150만 원 딱 써서 놨더니 알았다고 선교부장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괘씸하지요. 안 주고 싶죠. 근데 안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에이 이거 필요 없어. 김전도사는 사막에 내다 놔도 살 사람이야. 딱 반으로 깎아가지고 반올림해가지고 80만 원. 예. 그래서 그 부장, 선교국 부장 장로님이 전도사님, 이 본인이 깎았다고 말 못하고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됐다고. 장로님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셨다고. 그 대신에 정착금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정착금을 1,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선교 몽골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교단 선교국에 갔어요. 나 이렇게 해서 파송 받아서 몽골로 선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국장님이 필리핀 선교사 출신이에요. 필리핀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지 경험이 오래돼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얼마 모금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80 플러스 10. 고등부 수련회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전도사에서 목사님 되셨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10만 원 후원해줘서 90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더 받아오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인준 못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몽골 안 가보셨죠? 전 몽골 갔다 왔습니다. 이거면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대요. 절대로 세상도 족 하나도 안 된대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 하나만 약속해 달래요. 무슨 조건? 재정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교단 선교국에 표지 쓰지 않기. 꼭 이렇게 나가놓고 자기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어려워지면 교단 선교국에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런데 우리가 행정비 뭐 연금 해가지고 10% 뛰는 거 아시죠? 그러길래 목사님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는 생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10%를 뛰면 벼룩이 간을 내서 드시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우리가 관리비 없는 걸로 하고 인준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예. 가가지고도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몽골이 육식 위주잖아요. 반드시 뭐를 먹게 될 것이다?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가봤더니 있는 채소는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땅을. 외국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노트북이 고장이 났다고 저보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왜 이런 가전제품 노트북을 수리를 하게 됐냐면 90만 원이 그때 환율로 600불이 조금 넘어요. 600불 가지고 주택 임대료 내고 뭐 하고 그러면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가 사역비 없다고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알바? 제가 전자공학 졸업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고쳐요. 예, 뭐 앰프가 됐든 뭐 온풍기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 선교사님들 거를 고쳐주고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수수료 명목으로 좀 주셔야 됩니다. 다 동의를 했어요. 많이는 안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교회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꿈꾸는 건 뭐다? 농장.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뭘 하시냐, 뭐 쭉 얘기를 하다가 요즘 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땅이 있대요. 근데 놀고 있대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골치 아프대요. 그 인터콥에서 선교 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운영을 못하고 버려진 농장.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사용하기로 10년을 계약을 했죠. 잘 됐어요. 예, 비닐도 치고, 예, 그 감자를 심었는데 엄청 크고 맛있어가지고 몽골에 제일 맛있는 감자를 재배를 했고 모든 종류의 야채를 거기서 이제 연구를 다 했어요. 잘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뺏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자. 뭐 어쩌자 그러길래 직접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내가 그냥 10년 계약했지만 아직도 7년이나 남았지만 내가 그냥 털고 나갈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발목이 잡힐 뻔했어요. 4,500평에.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요. 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600헥타를 얻게 됐어요. 600헥타면요 여의도 땅 2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정부에서 등기를 받아가지고 거의 비용 없이 600헥타 1년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헥타에 지금 한국 돈으로 200원, 채소 심는 데는 400원 1헥타에. 그것도요 4회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토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시작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연세병원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선교사 비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한국인이 한국어만 해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제3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만 해도 선교지에 나가서 비자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병원 엔지니어, 병원 장비, 전기, 컴퓨터, 의료기기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비자를 받았어요.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분이 대학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대학에 제가 1호 청빙 교수가 됐어요. 그 대학에 전자공학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몽골 교육법에 학사 학위만 있어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교수 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몽골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수 자격증을 제가 교육학을 이수하고 취득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공학 이제 그 교수로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몽골 성도들에게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남학생은 없고 여학생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여학생이에요. 이게 거기 왜 JMS 비슷한 그림이 아주 그 18살, 19살, 20살 된 젊은 자매들이 쫙 깔려 있고 남자는 달랑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항상 기도했던 게 신실한 새벽 이슬 같은 남자 청년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요 이게 여자들만 있으니까 자기 뭐 남자 친구가 있고 뭐가 있을 텐데 못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와. 그리고 남자가 한 명이 왔다가도 여자가 너무 많고 적응이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돼요. 남학생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학생이 많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 후레대학을 한다 그러길래 기술대학에는 남학생이 높아요. 이게 틀림없이 남자놈들 많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달러 70%가 남학생이에요. 몽골은 다른 학교는요 80% 90%가 여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데려갔는데 이야 이런 경우가 제가 눈길만 줘도 따라와요 교회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어디를 가도 이 목사 좀 우대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총장님도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다른 교수님들도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목사라는 게 교수들 중에서도 최고 높은 교수를 얘기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목사가 몽골 말로 파스트르, 파스트르라 그러거든요. 파스터. 그 영어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목사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교회 어디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딘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갑자기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뒤집어졌어요. 이 학교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들이 내가 싫어도 4년 동안은 봐야 돼요. 과목 배정을 어떻게 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집어넣어요. 필수 과목으로, 전공 필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학교 이름이 후레대학이에요. 우리 교회가 후레 자식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자공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제가 정보통신학과에도 수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일부러. 정보통신하고 전자공학하고 사촌간이거든요. 비슷한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정보통신과 애들도 전자공학만큼은 아니지만 전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남의 그릇이 커 보이잖아요. 멀티미디어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저 멀티미디어 학과도 좀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무슨 과목 하시게? 그러길래 멀티미디어 기본에 이게 영상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 없이 어떻게 소스를 만드냐. 제가 사진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사진을 잘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학을 몽골 대학 최초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카메라 필름 넣어놓고,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으니까 학번이 있잖아요. 1번은 1번 필름, 2번은 2번 필름. 그날 강의하고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실기 점수 팍 깎이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찍으면 다음에 다 인화해가지고, 야 이거 노출 틀렸어, 포커스 잘못 맞췄어, 찍으는 대로 안 찍었어, 감점 해가지고 하니까 눈이 빠릇빠릇하죠. 심혈을 기울여서 찍으니까 사진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지금요 몽골에서 상업 스튜디오 찍고 광고 찍고 하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 사진 우리 과도 가르쳐줘라. 왜 멀티미디어만 가르치냐. 그래가지고 전교에게 오픈을 했어요. 교양 선택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150명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멀티미디어만 필수로 넣고.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상업 사진 찍는 사람도 사진 누구한테 배웠어? 물어보면 다 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학과에도 좀 가서 강의를 하고 건지고 싶어요. 다양한 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데이터 복구, 포맷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검찰에서 컴퓨터 압수하면 포렌식 먼저 탁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2000년 초반에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데이터 복구에 포렌식까지 해서 몽골에서 강의를 했어요. 학부에서 강의했고 대학원에서 강의했고, 그때 배웠던 제자들이 다른 대학교 교수로 가가지고 제 강의한 그대로 가지고요 한 10년 가까이 울고 먹었어요. 뭐가 있으면 된다? 지혜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자, 사실은 오늘 제가 본문 읽으려고 했던 게 빌립보서였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중요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운전면허를 14번 만에 3년 동안, 아까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실기를 1년 안에 못 맞추면 다시 봐야 돼요. 학과를 3번을 붙었어요. 3번을. 그리고 대학교 맨날 떨어지고, 제가요
학력고사를요 5번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놓을 게 전혀 없는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희한한 능력을 주셔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뭐를 심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예, 이제 농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땅을 4,500평을 뺏겼잖아요. 10년 동안 계약했고 계속 계약액 주기로 뺏겼는데 600헥타를 땅을 얻었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얻은 기술이 있는데 감자 한 포기에 몽골에서는 300g, 400g, 500g 캐면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평균 3kg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1헥타에 한국에서 25톤, 28톤, 강원도는 잘하면 30톤까지 나와요. 이 몽골에서 150톤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몽골 돈은 다 누구 거다? 제 거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자를 땅을 얻어가지고요 심었어요. 얼만큼 심었냐면요 70헥타를 심었어요. 70헥타면 몇 평? 21만 평. 씨감자가 얼만큼? 150톤. 포터차로요 150대 씨감자가 들어갔어요. 저희 친아버지한테 배운 우수한 기질 중에 하나가 우리 형제는요 규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뭐 70헥타 우린 안 그래요. 예,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 농장 있는 지역만 수확 바로 앞두고 거기만 영하 12도로 떨어졌어요. 밤에 수확 바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었죠. 감자 얼은 거 어디다 써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 밟힐 뿐이죠. 예, 언 감자도요 쓸데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70헥타를 어떻게 했다? 그냥 버렸어요. 자, 이 도박하는 사람이요 한번 잃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배팅을 하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했을까요? 80헥타를 심었어요. 80헥타면 몇 평? 24만 평. 이 교회 몇 평이에요? 목사님? 1000평이요? 1000평이면 꽤 큰 건데 24만 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점 하나예요. 예,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징기스칸이 800년 전에 몽골을 건국한 이후에 몽골 사람들이 다 감자만 심었어요. 농부들이. 그래서 팔아 먹을 데가 없어요. 밭에서 수확해서 1kg에 80원에 줘도 안 사가요. 예, 100원이 1kg에 10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왜 마지노선이냐? 이 수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에요. 100원보다 좀 더 받아야지 뭐 수익이 되는데 80원에 판다면 이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자, 경찰서, 유치원, 병원, 학교, 관공서 다 불렀어요. 야, 니네 나눠. 니네 수확해서 니들 갖다 먹어. 사람들은 공짜로 감자가 생겼으니 좋아하죠. 근데 제 속은 어때요? 씨감자가 170톤 들어갔어요. 예, 완전히. 자, 이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 그 의도가 뭐냐, 저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딱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이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놈이 세상에 단 한 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혼자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을 딱 했어요. 예, 속은 쓰리지요. 그래도 그 와중에 속 안 쓰리겠어요? 두 해를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예, 그래도 찬송할 놈 한 놈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야,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때 진짜 잘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와중에 찬양했던 게, 하나님도 이런 경험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딱 고난이 끝났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머리를 굴렸죠. 아, 이거 쉽게 보관이 안 되고 이러는 거, 리스크가 큰 작물보다는 리스크가 덜한 곡물로 가자.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이거 갈수록 이제 판이 커지는 거예요. 땅을 2,000헥타를 더 얻었어요. 지금까지 까먹은 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헥타면요 끝이 안 보여요. 이거를 쭉 해가지고 이제 심어가지고 수확을 딱 앞두고 있는데 눈이 내리네. 해바라기는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수확하면요 다 곰팡이 나버려요. 그 많은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아무리 안 돼도 1헥타에 2톤은 수확하겠다. 2,000헥타 땅을 빌려가지고요 1,200헥타를 심었어요. 그러면 미니멈 몇 톤? 2,400톤. 인천 도착 가격 그때 1톤에 2,400달러. 2,400톤 2,400달러 얼마예요? 아유, 저도 계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이제 눈이 내렸네. 그래가지고 또 눈 녹고 마를 때를 또 기다렸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수확하려고 했더니 비가 또 내리네.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동네 소, 말 이게 가축들이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뜯어먹고 자고 뒹굴고 이렇게 한 3주 정도 지나니까요 그 1,200헥타 해바라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게 욥의 고난이 진짜 강하게 오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예, 또 무슨 허세를 또 한 번 부렸죠.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메밀을 심었어요. 메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거 수확을 딱 앞두고 북풍 한방눈이 내리는데 멀쩡했던 메밀 수확하려고 했던 게 다 엎어져 버렸어요. 몽골에는요 이 엎어진 걸 세우면서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메밀 500헥타를 버렸어요. 예, 계속해서 얻어 맞았는데 어떤 친구가 비즈니스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그래도 이제 저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대요. 정말 그럴까?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닥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하실도 있더라. 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지하실도 1층만 있는 게 아니더라. 지하 1층 내려가고 바닥 친 줄 알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웬걸 감자값 폭락으로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가 또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하 2층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메밀 한방눈 내려서 또 다 엎어졌잖아요. 지하 3층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뭘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 농사를 짓자. 하우스가 7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했냐면 건조시키려고 만든 하우스였었어요. 7동을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7동에서 1년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빌리고 또 빌리고 빌린데 또 빌리고 뭐 어머니 집 은행 저당 잡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25일 날 월급을 주는데 25일은 눈 깜짝할 새에 돌아오고 제가 월급을 안 주면 직원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근데 감사한 거는요 월급을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어요. 또 줄 거는 철저하게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하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엔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죽이시지 않는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압니다. 예.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요, 연구하는 거는 그렇게 잘 돼요. 뭐 심으면 다 최고, 품질 최고, 맛 최고. 7동 해가지고 이제 숨통에 튀는 거예요. 돈 빌리지 않아도 월급은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선교사님한테, 제가 친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얻어 터지고 까먹었는데 7동 하니까 이게 월급은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드냐 해가지고 13동 질 거를 빌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되게 고마워요.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주는 거다.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면 헌금하고 갔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리고 상황 되는 대로 이렇게 갚아줘라. 그래서 지금도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동을 더 지었어요. 20동이 됐어요. 20동이 되니까 몽골에서 이게 하우스 20동이 되니까 꽤 큰 규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납품 계약을. 물량이 모자라. 그래서 이 같이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할 때 다 졸며 자던 친구들이 고향 교회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50동을 지었어요. 70동이 됐잖아요. 보니까 이제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린 돈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까먹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부탁을 했어요. 20동을 더 지었어요. 지금 90동이 됐어요. 90동이 돼가지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예, 레이저는 안 나오네. 레이저는 없네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하우스 단지고요. 지금 전체 면적은요 400헥타예요. 여의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2,000헥타 땅 샀던 거 팔았어요. 해바라기 농사 완전히 망쳤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손해는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땅 장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몽골에서 경험을 했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연하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포도 이 사진 3개를 올렸어요. 이거 우리 잘하고 있는 포도입니다. 올렸더니 몽골이 뒤집어졌어요. 포도 재배를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대요.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 제가 이번에 몽골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요. 제가 확인한 것만 텔레비전, 신문, 방송에 80번 이상 기사가 난 걸 확인했어요. 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언론에 출연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저의 사명은 뭐다? 몽골이 식량 수입 안 하고 자급자족하게 하는 거. 1단계 제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몽골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러 와요. 포도만 찍어요. 그러면 우리 포도 말고 딴 것도 있는데 딱 그러면 또 뭐 있냐고. 우리 수박 먹어볼래? 수박 보여줘요. 수박 설명해요. 그럼 다음 뉴스에는요 포도, 그 다음에 수박이 또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팀 오잖아요. 우리 벼도 있는데 벼 안 되거든요. 옥수수도 있는데 자꾸 하나하나 꺼내놓으니까 제가 방송국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와서 똑같은 거를 방송할 것 같지만 스토리를 자꾸 제가 바꿔줘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몽골에서 어떤 뉴스에 나온 거는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몽골 인구가 350만인데. 예. 그리고 지금요, 제가 몽골에 가면요, 몽골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이거는 무슨 수박 같아요? 무등산 수박이에요. 예.
몽골에서 우리 직원 아들. 이 수박은요 33kg를 키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이 33kg인데 지금은 이거 안 심어요. 냉장고에 안 들어간다고 컴플레인 들어와요. 이거 결국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었어요. 예. 수박. 예. 그런데 이게 크기만 하고 맛이 없냐 아니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예. 이 우리 막내딸인데 예, 지금은 대학생인데 전속 모델이었어요. 전속 모델인데 건당 1,000원. 커트에 1,000원이 아니에요. 좋은 작품 나올 때까지 제가 찍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춘기 딱 되더니 이거 미성년자랑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계약 파기한다고 그래서 다 지우라 그래가지고 몰래 남겨놓은 게 이거예요. 해바라기 엄청 잘 되죠. 호박 단무지무예요. 저게 제일 큰 거를 뽑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그냥 찍은 거예요. 해바라기 우리 교회 성도. 이게 감자밭. 이게 70헥타 80헥타. 예, 끝이 안 보이죠. 이거 다 기부하고 버린 거예요. 메밀, 예, 해바라기, 이건 일부예요, 일부. 예. 이거 다 엄청난 제가 수업료를 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 만들라고요. 이 땅을 이 트랙터로 이렇게 갈고 파종을 해서 아까 해바라기 밭을 만든 거예요. 브로콜리도 되고요. 이 참외가 당도 제일 높은 걸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쟀는데 18.6 브릭스 나왔어요. 한국에서 13 브릭스 나오면 아주 맛있는 참외인데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참외. 토마토. 이게 사진에는 작게 보이는데 하나가 1kg 가까이 돼요. 이것도 사람들이 안 사가요. 이게 품종의 차이인데 이건 무슨 DNA 변형시킨 건 줄 알고 무서워서 못 먹어요. 이 몽골 용감한 징기스칸 후예들이 이 토마토를 무서워해요. 이걸. 근데 이게 수요가 있어요. 이제는 햄버거에 쫙 잘라서 넣으면요 이만한 사이즈로 여러 겹이 들어갈 게 아니라 딱 들어가요. 고추, 과일 같아요. 딸기도 당도가 엄청 높고 이게 혈당 조절한다는 미인 고추예요. 혈당을 떨어뜨려요, 진짜로. 근데 엄청 빡빡하죠. 잎은 몇 개 없어요. 이게 제가 개발한 농사 방법이에요. 잎을 위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열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죠. 예, 저는 열매 위주로 길러요. 축구 선수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골 넣어야 돼요, 골. 예. 옥수수. 여기도 또 시련이 있었죠. 우박 맞아가지고 저렇게 초토화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요. 호박. 저쪽에는 양파인데 몽골 양파는 요만해요. 저거 큰 거는 다 선물로 줘버리고 1kg까지 나와요. 똑같은 환경인데 맛은 기가 막히고. 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다 나가요. 그리고 다 고쳐져요. 심지어 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농작물들이 제 손만 가면 커지고 맛있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제 손에 뭐를 주셨다?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계획을 한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할 때 자기 생각 안에서 해요. 자기 능력 안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드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냐. 힘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에 당신은 안 힘들어요? 안 힘들까요? 힘들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힘들까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날마다 내려오는 은혜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그 교감도 체험할 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죠. 이게 주키니 호박인데 한국 호박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딱 잘라서 몽골에서 방송국 PD인데 몽골에서 하는 특파원이 있어요. 울었대요. 너무나 맛있어서. 네. 울었다고. 해마다 이거 가져가요. 몽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옥수수 안 되고 해바라기 안 되고 뭐 쭉 있는데 그중에 제일 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벼도 안 돼요. 안 되는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오늘 제가 남원에서 올라왔어요. 어제 순천 세계 농업박람회 참가하고 남원에 들렸다가 올라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자황이라고 몽골에서 제일 토지 면적이 넓은 도의원들하고 도지사하고 핵심 멤버들이 다 모였대요. 모여서 이틀 동안 차 타고 울란바타르로 왔대요. 왜 왔을까요? 저만 날라고 자문 받으려고. 그런데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국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그 페이스북 채팅, 보이스 채팅 있잖아요. 그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왜 안 받냐고. 나 몽골에 없다. 한국에 나와 있다.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너 만나려고 지금 울란바토르에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냐. 언제 오냐고. 18일 날 간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18일 날 몇 시 비행기냐고. 5시 좀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약속 잡지 말고 그때라도 좋으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오케이, 내가 그건 해줄게.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니네는 지금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다시 갔다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5일 동안 기다리겠대요. 예. 거기서 별을 성공했어요. 제가 모종을 보내줬어요. 안 된다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몽골이 쌀은 100% 수입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100% 자급자족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여줬어요. 우리 농장에서 한 거고. 오이가 진짜 우리 70년대 80년대 농촌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예. 대파, 몽골에서 유일하게 이 대파 재배를 해요. 단무지무, 조선무, 방울토마토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번에 농대 총장이 우리 농장을 방문했었어요. 농대 교수들 데리고 보여주려고 선진 농업 기술이 뭔지 보여주려고 왔다가 딱 이걸 먹어보더니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토마토 재배하는 교수가 총장님 우리 것도 이만큼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이거 맛이 기별적으로 틀린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토마토, 방울토마토 지금 그래서요. 제 사명은 뭐다? 몽골 사람들이 수입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의 경쟁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죠. 그래서 저는 농부들, 농업 관계자들에게 농업 기술 교육을 해요.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뭐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예, 교재를 몽골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재를 몽골어로 만들어서 제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필요한 사람 마음대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정상적이라면 저거를 비싸게 팔아야지 맞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몽골에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철없는 성도들이 거기다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을 써놓는 거예요. 몽골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아주 수치가 높거든요.
이 철없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님 감사해요. 뭐 이런 그 이제 몽골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선교사인 거 알고 목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350만 명 중에 누구 한 놈도 당신 이 외국 종교 전파하려고 온 사람이구나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스스로 입을 딱 막아줘요. 예.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좀 이제 와이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좀 만나게 좀 해주라. 네가 얘기해. 왜 날 시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전화 걸어서 바꿔줄게. 당신이 얘기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좀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다. 전해줘라. 나는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끝나고 보자 그래라. 예. 그래서 이제 오고요. 다른 데서도 이제 농업 자문을 받으려면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게 더 이거는 미국 그 정부 돈을 받고 농업 기술 교육을 나갔어요. 미국 정부에서 몽골의 모든 도에 강사비를 줄 테니까 농업 기술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지역구 의원에게 강사비를 받고 3일 동안 지역 농민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생산량이 이 교육 전과 후를 통해서 2배, 3배가 늘었어요. 예. 그 제가 익힌 그 농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지역별로 농업협회에서 찾아와요. 도별로 이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 농장으로. 예. 이 사람들은 각 도 농업국장들이에요. 농업부에서 사정해가지고 농업국장들에게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부탁해가지고 이 지역 농민들에게 컨설팅 해주러 갔는데 제가 온다고 얼굴에 바르고 모양 내고 온 거예요. 저랑 사진 찍어달라고. 이거 자기네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저랑 찍은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6월 달에 저에게 지도받고 있는 각 지역들 마킹한 거예요. 아직 동쪽으로 하고 남쪽으로는 좀 비어 있어요. 예, 이것도 농업 컨설팅 하러 가가지고 제가 사진 찍혔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있는 옷 중에 제일 괜찮은 옷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방울토마토 첫 번째 화방은요 열매가 몇 개 안 달려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잘라버리거든요. 이게 첫 번째 화방이에요. 몇백 개가 달려요. 예, 이러니 몽골 농부들이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고구마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몽골에 고구마 안 돼요. 예, 한 포기. 예, 땅콩도 했고요. 예, 멜론 오늘 목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멜론을 조금 잘라주셨는데 저 한 조각 먹고 안 먹었어요. 예, 진짜 맛이 없어요. 우리 거에 비하면. 몽골이 고추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 짧아서. 이거 완전 태양초로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지금 중국에서 냉동 고추를 갖다가 한국에서 건조해서 한국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무농약 이 태양초 완전 100% 태양초를 한국에 공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얘기했어요. 빨리 한국하고 FTA 농산물 무제한 무관세 협정 타결시켜라. 그게 네가 몽골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난 그거 못한다. 고개 끄덕이고 갔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제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간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현장을 보고 싶다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농산물 자급 저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 네 눈으로 와서 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몇 명 오냐 그랬더니 대통령 관련 10명, 경호팀 관련 10명, 한 20명 정도 될 거라 그러길래 그래 오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 한 통씩 쏠게. 그랬더니 웬걸 6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수박 거의 60통을 삥 뜯겼어요. 예.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 직원들하고 기념사진 하나 마지막 서비스 해주고 갔어요. 예, 제가 왜 배추를 중국 거 농약 투성인 거를 왜 수입해 먹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쭉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징기스칸 이 최고의 그 선물이거든요. 이게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을 주고 갔어요. 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여기 다 이 시련 그 시간들은 제가 다 얘기를 못하죠. 예,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24년의 시간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것을 피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감내할 수도 있는 선택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이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폭풍 가운데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얼리고 뭐 하고 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자세하게 영상 자료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숨기고 싶었었어요. 뭐 다 말 안 했지만 하우스에 응애가 와가지고 싹 초토화된 적이 있고 흰가루병 와서 싹 초토화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진딧물이 온 적도 있었고 하나 극복하면 다음엔 그게 절대로 안 와요. 케이스 스터디죠. 이러면서 만들어 갔는데 그 실패가 지금 보면 성공의 이 자료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도 저처럼 폭풍 가운데 기다림, 탈출하지 못하고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바닥을 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지하 1층 내려가신 분도 있고 뭐 3층, 4층 그 이상 내려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대가 되는 거는요. 왜 지하 깊이 내려가겠어요? 높이 올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십몇 년 전이었죠. 건축 최고상을 받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지하를 1층만 판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을. 이게 어느 날 옆으로 누웠어요. 근데 진짜 상 받을 만해요. 그 지하 조금 판 거 빼고는. 안 무너졌어요. 그게 크랙 하나 없이 진짜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지하를 더 팠어야죠. 그렇게 높이 올릴 거면.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그래서 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아니면 깊은 지하로 내려갔다? 기대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기초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 뭐 남의 얘기 듣고 큰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거 얘기했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뭐 힘들어서 그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게요. 주님, 제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대신에 좀 가치 있는 일에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막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자기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 다
딱 맞춰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 그리고 저 면허도 3년에 걸쳐서 14번 만에 따고 학력고사도 5번씩이나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오고 뭐 지금 뭐 장관들 뭐 국회의원 도지사 정도까지는 저한테 박씨야 박씨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대통령이 아직 공인해 줬어요. 뭐라고 해줬냐면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러길래 페이스북에서 배우는 사람이 5,000명, 10,000명, 10,000명이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결된 몽골의 모든 농부라고 보면 될 거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다 나보고는 선생님이라 그러더라. 자기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대요. 몽골 국민의 선생님이라고 이제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목사이고 선교사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교회도 하고 있고요. 예. 미전도 종족 선교하고 있고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도 몽골 현지인 선교사도 파송했고 뭐 다른 사역 다 할 거 하면서 이제 농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빡센 교회에 오신 게 여기 진짜 빡세다고 우리 막내딸이 그랬어요. 예. 우리 막내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빡센 교회에 오신 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에서 그동안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간증의 나눔을 통해서 더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